이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대학자다 보니까 학생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죠. 매 강의마다 학생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날이 된 겁니다. 그날은 이 신학대학 학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그럽니다. 바르트 박사님이 건강도 좋지 않고 몹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다 받고 싶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얻은 그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그 수많은 저서를 기록한 이 칼바르트 최고의 신학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 지금까지 살면서 얻었던 수많은 신학적 통찰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다들 지금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펜을 들고 있어요. 이 바르트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한참을 생각해요. 그러더니 살며시 웃으면서 그래요. Jesus love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대학자의 답변치고는 너무 소박한 겁니다. 거기 있던 학생들이 다 맥이 풀렸어요. 뭐야 이게 다 아는 걸 가지고 저게 무슨 답변이야. Yes, Jesus loved me. The Bible tell me so.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런데 이 이상의 답변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가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매 순간 공기를 마시며 살죠.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공기에 대한 소중함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 학생들처럼 복음이 너무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건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복음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지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감격도, 교회에 대한 감사도, 말씀에 대한 감동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문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의 가문과 오벳에돔의 가문. 이 두 집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 그 휘장 안쪽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뚜껑,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진영의 맨 앞에는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그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권위를 상징해요. 자,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은 70년,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 모셨어요. 자, 70년 모신 집과 3개월 모신 집,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당신 언약궤 모셨다고요? 얼마 모셨습니까? 3개월 모셨는데요. 3개월? 자, 그 어디 가서 모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문은 70년 모셔서 70년, 그 3개월 모셔놓고 무슨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고작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의 가문은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벳에돔은 원래 가난했었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큰 부자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데 집안 대대로 성전 문을 지키는 관직을 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오베데돔 집안 사람 62명 성전 문지기로 직분을 감당했어요. 오늘날로 보자면은 국장급 고위 공무원인 거예요. 법궤를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70년 모신 아비나답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복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큰 화를 당했다는 겁니다. 왜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은 그 축복을 받고 70년 모신 아비나답은 화를 받습니까? 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자, 먼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임재의 상징, 이 궤를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전쟁에서 지니까 혹시 이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까? 그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뺏긴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독종과 전염병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법궤 갔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나? 그리고 법궤를 열어봤다가 다 죽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을 보면은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걸 왜 들여다봅니까? 설마 했겠죠. 이 법궤는 오직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물 관리를 맡은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매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만지면 죽습니다.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 매어서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그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근처 마을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냈어요. 그 기럇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신 겁니다. 자, 법궤는 누가 관리할 수 있다고요? 고핫 자손. 자, 그런데 아비나답은 고핫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 아들 엘리야셀에게 그냥 떠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야, 너 이거 관리 잘해라.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죽어. 이거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고핫 사람들이 하는 건데 복 받을까 싶어서 갖고 왔지. 그 사람들 줄 일이지 이걸 왜 갖고 왔어요? 몰라 관리 잘해. 어쩌면 먼지가 푹 쌓여있는 창고에 법궤를 처박아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법궤를 모신 겁니까? 방치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비나답 집으로 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자. 자, 법궤는 어떻게 옮길 수 있다고요? 고핫 사람들이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 메어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옮깁니까? 본문 말씀 7절이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소달구지에 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소달구지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던 민족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블레셋, 그 블레셋이랑 똑같이 지금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비나답 자손 중에 우사와 아이오, 아마 손주나 중손주쯤 됐겠죠. 그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수레가 이 기돈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요. 이 수레가 덜컹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깜짝 놀라서 이 법궤를 딱 붙들었어요. 자, 법궤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죽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궤를 함부로 대한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법궤가 온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순간 다 얼어붙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다윗은 무서워가지고 법궤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이 법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맡아야 돼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오베데돔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사가 죽는 걸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베데돔은 죽음을 무릅쓰고 법궤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 고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고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직 오베데돔만 생명을 바쳐서 법궤를 모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법궤를 집에 모신 오베데돔이 법궤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생명을 다해 대했겠죠. 생명 다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법궤를 가르치고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도록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가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년을 예수 믿었어도 아비나답처럼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맨날 익숙한 얘기 또 하고 예배도 지겹고 그냥 대충 하지. 3개월을 믿어도 오베데돔처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주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품만 뻑뻑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찌 주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는 졸고 민망해서 두리번거리는데 어떤 이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태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의 차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태도로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이 시간을 그냥 때우고 있습니까?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오베데돔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만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